사랑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튼 원치 않든 자기의 마음속에 깊은 병이 들어서 태어납니다. 이 마음의 병은 그 성장하는 과정과 환경에 따라서 더욱 악화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마음의 바탕에 잠복하고 있어서 사태가 예의치 못하면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병의 이름은 바로 시기와 질투, 분노 등의 모체인 미움이며 불안과 초조의 근본인 공포이며 열등의식이나 무기력의 열매인 좌절감이며 자기를 무자격자로 낙인 찍는 죄책감이며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교만과 및 자기의 분수를 뛰어넘어 욕심을 가지는 탐욕인 것입니다. 이 마음의 병이 복합적인 형태로 우리 마음을 점령하여 개인의 인격을 삐뚤어지게 하고 가정을 불행하게 하며 또한 파괴하고 대인관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병은 교육이나 사회적인 윤리나 도덕이나 법률을 통해서 억압해 놓을 수도 있어도 인간의 힘으로는 근원적으로 이 병에서 노연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라져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만이 인간을 구원하고 치료하는 전적이고도 근본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랑이 이와 같이 위대한가요? 도대체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랑의 위대성을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우리는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랑은 성경에 보면 웅변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입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게 말을 해서 수많은 사람을 설복시키고 수많은 청중을 매혹시킨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 속에 내용이 사랑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용이 없는 텅 빈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대중선정적인 웅변에는 대중을 조작하여 환심을 살리는 사기적인 의도가 숨어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마음은 웅변보다 위대합니다. 사랑이 없는 달변이나 웅변은 그 배후에 거짓이 숨어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사랑은 지식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예언한 능이 있어 모든 비밀의 정보를 하고 모든 지식을 다 안다고 할지라도 그 지식 자체를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말인 것입니까? 오늘날 20세기 말에서는 우리들 시대보다 지식이 많고 정보가 태산처럼 쌓인 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계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될 때 사람들은 행복에 겨워 있나요? 지식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생활에 행복과 축복이 넘쳐났나요? 사람들은 사랑이 없어진 세계 속에 얼음장 같은 지식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과학, 산업은 발전시켰지만 이 발전시킨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며 살상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발달된 인간 지식 때문에 전쟁을 해도 대량 학살을 당하고 온 지구가 불바다로 변할 위기 속에 처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이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해도 사랑이 없는 지식은 무의미하고 많은 것입니다. 사랑은 지식보다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수많은 학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뜨거운 사랑이 없으면 지식은 그 개인을 교만하게 만들 따름인 것입니다. 자기는 남보다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이 안다는 교만 가운데서 목을 빼내어 흔들고 있지 아무도 사람들을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지식보다는 사랑이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위대한 업적보다 낫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일어나서 큰 산업을 일으켜서 공장을 세워 수많은 물건을 산출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의 죽은 기념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위대한 예술작품을 만들고 큰 건물을 짓고 이런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도 진실한 의미에서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진실한 의미에서 살리고 도와줄 수 없는 업적이라면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위대한 업적보다 낫습니다. 사랑이 없는 업적은 죽은 기념비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은 구제와 희생보다 낫습니다. 사랑 없는 구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비굴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돈 꽤나 있다고 해서
부자라고 해서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 없이 사람들에게 의시되며 도와주면 할 수 없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곤란에 처하기 때문에 도움은 받지만은 그 도움을 받고 난 다음 마음이 더 비굴해지고 열등의식과 좌절감에 짓눌리게 되고 그 결과로 적대 감정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안 도와준 것보다 더 못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구제나 사랑 없는 희생이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구제와 희생보다 낫습니다. 인간은 밥만 먹고 살지 못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사랑 가운데 살 때 비로소 마음속에 기쁨도 있고 희망도 차고 소신 있게 활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사라지면 시들어지는 꽃처럼 사람들은 마음속에 삶의 용기와 이욕과 활달한 기상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사랑은 웅변보다 나으며 사랑은 지식보다 나으며 사랑은 위대한 업적보다 나으며 사랑은 구제와 희생보다 낫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사랑 없이 이러한 일을 하려는 어리석은 짓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적게 일을 하더라도 많은 사랑을 가지고서 일을 하는 것이 더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사랑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타락해서 인간이 한없이 부패되었지만은 그러나 사랑의 형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근본적으로 사람은 그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더구나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은 사랑의 원천되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은받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속에 사랑이 있지만은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사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랑은 이해하려는 마음이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은 끝없이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면 어떠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까? 상대를 이해하려면 인내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급한 판단은 이해를 망쳐버리고 맙니다. 어떤 일이 생길 때 즉시에 성급하게 상대를 판단해서 비평해버리면 그건 이해가 안 됩니다. 한 가정의 부부간에 살지라도 어떤 사건이 생기면 즉시로 부인이 남편을 원망한다든지 남편은 부인을 비평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으면서 사태를 바라보고 이해하려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려면 온유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분노가 가득한 마음은 이해를 비뚤어지게 합니다. 무엇인지 성을 내고 분이 가득 찬 상황에서 문제를 결정해놓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두뇌 속에 흥분이 꽉 들어차고 분노가 꽉 들어차서 결정한 것은 반드시 삐뚤어지게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후회하고 탄식해도 돌이키지 못합니다. 사랑이란 온유함으로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함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시기해서 잘못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공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러므로 진실로 투기심을 버리고 이해하려고 애를 쓸 때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보십시오. 얼마나 자식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비록 자식이 여러 가지 면에서 불신하고 잘못한 일이 많아도 부모는 자식을 깊은 인내로서 바라보고 따뜻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훈계하고 자식이 잘 되는 것을 투기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공정히 바라보고서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의 마음은 바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한 가정에도 부부간에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한 사회단체도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사랑이 작동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저버릴 때 여러분, 사랑은 식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자기 주장보다 타를 동정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람이 타를 동정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를 주장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자랑치 않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은 상대가 열등의식이나 식이 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내 학력을, 내 성취를 어깨를 흔들면서 자랑하면
그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이를 들을 때 마음속에 시기가 나게 하고 열등의식과 좌절감이 생깁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야 어떻게 상대를 동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상대를 동정하려고 할 때는 자기를 나타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정하기 위해서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만은 상대에게 거부감을 일으켜서 상대로 하여금 거부 반응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 사회에서 내가 아무것도 달라고 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느냐,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것은 오늘 인간 집단 사회 생활 속에서 자기 스스로가 남보다 잘났다고 마음속에 우월감과 교만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냄새나고 더러운 것은 자기는 남보다 낫다는 우월감을 가지고서 그와 같은 태도로서 남의 생활을 평가하고 남의 행동을 평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다 동등하고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열등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만치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다른 사람을 동정하는 사랑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은연중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부감정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동료들 가운데서 거부감정을 받고 배타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동정하기 위해서는 무례히 행치 말아야 됩니다. 무례한 행동은 타를 무시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무례하게 남의 집에 들어와서 신발도 벗지 않고 신발을 신은 채 안방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집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시어머니는 집인데 들어오자마자 우통을 벗어 제끼고 긴 다리를 뻗고 들어 앉아서 큰 소리 한다면 이게 무례한 행동 아닙니까? 왜 무례한 행동을 합니까? 이것은 상대를 무시해서 그렇게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동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의 단정하게 행동해야 진실로 타를 동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타를 동정하기 위해서는 자기 유익을 굳지 말아야 됩니다. 상대에게 이구심과 적대감을 유발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상대를 이용해서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온갖 권모술수를 쓸 때 그것을 사람들은 대만히 깨닫게 되고 이구심을 가지고 적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성을 내면 상대를 위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를 위협하고 협박해놓고 난 다음에 상대를 동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란 자기 주장보다 타를 동정하는 것인데, 동정하기 위해서는 자랑치 않고 교만치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않아야 남을 참으로 동정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선과 정의 편에 서서 삽니다. 악과 불의는 사랑이 아니라 미움인 것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이웃이 악한 짓을 하는데 그 악한 짓으로 사랑이라고 해서 덮어주고 보호해 준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독을 먹여 죽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은 기어코 드러나서 인간을 파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이 들면은 사랑한다고 해서 병을 덮어놓고 치료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악은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륜과 도덕을 짓밟는 것이 악인데 그 악을 행할 때 우리는 그 악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악을 단연히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의의 도를 짓밟아버리고 불의한 짓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불의를 사랑한다고 해서 동정을 하고 보호해서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정의의 도를 짓밟을 때 이것을 단호하게 배척하고 반대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진리를 기뻐합니다. 참을 기뻐하고 거짓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천지에 거짓말하고 돌아다니는데 그것도 내 자식이라고 내 남편이라고 내 아내라고 우리에게 속였다고 거짓말하는 것조차도 사랑으로서 덮어주고 보호한다면 이것은 그 사람을 파멸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은 거짓을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진실한 의미에서 남을 도와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여줘야 사랑입니다. 헐벗은 사람에게 입혀줘야 사랑인 것입니다. 거처가 없는 곳에 거처를 마련해 주어야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한 사람이 배고프고 헐벗어서 왔는데 너 배부르게 먹어라, 너 떳떳하게 옷 입으라 하고서 그 필요한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어찌 사랑이냐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거대한 돈을 들여서 엘린복지타운을 세웁니까? 이것은 우리 교회가 한국과 세계에서 최대의 교회만 되었을 뿐 아니라 한국과 세계에서 최대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서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랑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술도 배우지 못하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젊은이들을 불러서 기술 교육을 시키고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직장을 알선해 주어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노래 올 때 갈 데 없어 방황하는 노인들을 잘 모셔서 여생을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게 하는 것, 이거 사랑의 실천 운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실제적으로 남의 짐을 함께 걸머져야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절대로 부정적인 태도를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할 때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집니까? 1000번, 10,000번 넘어져도 그 자식 또 이렇게 가지고서 부모는 그 자식에 대해서 오래 참고 자식이 잘 될 것을 믿고 좋은 일이 일어날 줄을 바라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것은 비록 자기 자식에게만 대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나 아내나 혹은 형제나 이웃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근질기게 참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끝까지 믿습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될 것을 끝까지 바라고 그리고 종말까지 견디내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의 요소, 이것을 갖지 않고서 입술만 가지고 사랑해봤자 그 사랑을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이해하려고 애쓰는 노력이 사랑이며 나보다도 남을 동정하는 것이 사랑이며 사랑은 선과 정의 편에 단호하게 서서 나가는 것이 사랑이며 사랑은 실제적으로 남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주는 것이 사랑이며 사랑은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이와 같은 요소가 실천될 때 우리는 참 사랑의 실천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 했는데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사랑으로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무한하게 이해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보고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지은다고 해서 일시에 진노했더라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인간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없는 이해심을 가지고 인간을 바라보았습니다. 인간이 비록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쫓겨났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생명이란 무엇이냐? 한 주먹의 흙에 불과한다는 것을 알고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죄책과 정죄에 몸부림치는 인간이며 허무와 무의미에 발부동치는 무의미한 인간이며 그리고 죽음과 물어 돌아가는 비참한 인간인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멸하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어찌든지 인간의 위치에 서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불러서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애를 쓰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는 예수님은 철저히 여러분과 저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동정하십니다. 심판 대신 사랑으로 동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와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몸소 육신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그 좁은 태 속에서 태어나셔서 이 세상에 오셨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으시면서 잡수시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크시고 아름다운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죄인은 죄를 용서해 주어서 구원해 주시고 병든 자는 손수 안수해서 고쳐주시고 귀신은 쫓아내 주시고 죽은 자까지도 심지어 살려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여주시고 환난에 처한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죽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 위대한 은총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진실로 여러분과 나를 동정하고 계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심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가슴 가득한 동정을 가지고 여러분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생활 속에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악과 불의와 거짓을 없애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와서 악과 불의와 거짓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복음을 전할 때도 바리새 교인이나 사두개 교인이나 교법사들이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악과 불의와 거짓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주님께서 대결하시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악이나 불의나 거짓이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의 내적인 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단호하게 우리의 생활 가운데 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제하기 위해서 결국 주님은 십자가를 걸머지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해서 죄 없이 태어나시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그 어른이 여러분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를 물먹듯이 마시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죄의 빚을 갚기 위해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과 그 심판이란 사람의 말로서 척도할 수 없는 무서운 고통과 시련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괴로웠기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서 통곡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모든 우리의 죄악을 다 청산했을 때는 주님은 승리의 외침을 외쳤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인간의 죄를 다 청산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십자가를 통하여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을 모두 다 구원하신 것입니다.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던 그대로 초청하셔서 그 보혈로 씻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진실로 도움을 베풀어서 사랑을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끝없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 당장 날개가 나고 천사가 됩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거듭 넘어지는 것입니다. 또 죄를 회개하고는 또 죄를 짓고 또 반역하고는 또 회개하고 돌아가고 그렇게 합니다. 보통 같으면 벌써 버려버리고 말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끝없는 기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간이 잘 될 것을 믿으시고 인간이 선하게 될 것을 바라시고 주님께서 견디시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들을 돌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처럼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마음속에 담대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즉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바란 나의 담과 같으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천지간에 무엇이 도전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 누가 끊을 수 있겠는가? 담대하게 이게 성령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흔들리지 않은 신념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도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생명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도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고 현절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품에 안기고 나면 그 사랑의 줄은 얼마나 강한지, 그 사랑의 줄을 끊을 힘은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습니다. 금세도 없고 내세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위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지불해서 몸짓고 피를 쏟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사랑은 무엇으로도 측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찬송가 작가는 말하기를 온 대양의 바닷물을 다 잉크로 삼고 온 세상에는 새의 깃털을 다 편을 삼아서 그 잉크를 찍어 온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적는다 하더라도 그 사랑에 대해서 다 적을 수가 없다고 노래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근질긴 사랑이요, 아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안긴 것입니다.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인간의 마음의 바탕에 큰 변화가 일어나며 태어날 때부터 안고 온 병이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은 사랑에 정복되고, 공포는 사랑으로 말미암는 믿음에 정복되고, 열등의식과 좌절감은 하나님의 품속에서 그 큰 사랑 속에 사라지며, 죄책은 보혈로 씻어나고, 교만은 깨어지고, 탐욕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인간의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 사랑을 내 가슴 속에서, 가정에서 이웃과 나라 사이에 실천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인류 문제의 해답이 달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랑 이외에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아무리 모여서 이 말을 마주대고 대화를 해도 그것이 문제 해결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개인의 문제, 가정 문제, 생활 문제, 사회 문제, 국가 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폭포처럼 퍼부어주고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시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인간의 이성과 사상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 대해서 끝없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시고 사랑해 주시며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악과 불의와 거짓을 다 제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이 세상에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 지위를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해서 사랑을 구하나 그러한 사랑은 오래가지 못한 사랑이요, 잠시 후에는 허무맹랑하게 사라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금세 안심 내세 복락을 얻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랑 가운데 삶으로 참마음의 기쁨과 소망과 화평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